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 합니다. 인심 좋은 밭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거느리는 감독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저 여인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을 빼고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세덱,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잘 알고 있소. 주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비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몸쪽만도 못한 이 몸을 그토록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더라도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말게.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게.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무려 1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배불리 먹고 남겨온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룻이 어느 집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 주어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모압 여인 롯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집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말했다. 그래 얘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분 집안의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녀라. 다른 밭에 가면 남정네들에게 시달림을 당할지도 몰라. 롯은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이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에서 온 배를 탔다.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들러 항해할 예정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배에서 내려 친구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맞바람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 그 섬의 해안을 끼고 항해를 계속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자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주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살모네 쪽으로 돌아서 항해했다. 그렇게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 곧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미항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분명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대부분 항해를 계속하여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보였다. 선원들은 바라던 대로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닻을 올리고서 미항을 떠나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도저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항해를 체념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원들은 밧줄로 거룻배를 선체에 동여맸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모래톱에 처박힐지도 몰랐다. 그래서 선원들은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도록 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져서 우리가 몹시 시달리게 되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도 다 바다에 내던졌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대로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두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정도였다.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15길 정도였다. 선원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도망쳐버리면 당신들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먼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느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때에 우리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어느새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에 대기로 했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고 말았다. 배의 앞부분은 모래 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심한 파도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병사들의 계획을 적극 말렸다. 그런 후 백부장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무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사히 무트로 올라갔다. 예레미야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랴,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되 마치 전리품을 얻듯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이 도성을 쳐서 점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은 예레미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청원하였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낙담시키는 말들 뿐입니다. 정녕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다시피 지금 예레미야는 그대들의 손 안에 있어. 왕은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의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물 웅덩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 물 웅덩이는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 그를 밧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때 그 물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유다 왕궁에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황관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붙잡혀 물 웅덩이 속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환관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아뢰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처사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분명 거기에서 굶주려 죽고 말 것입니다. 보소서, 이 도성에는 빵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속히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은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의 창고로 가서 거기서 여러 헝겊들과 헤어지고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갔다. 그런 뒤 그는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물 웅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외쳤다. 지금 내려보내는 여러 헝겊들과 낡은 옷 조각들을 그대의 겨드랑이에 먼저 댄 후 그 위에 밧줄을 대어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 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성전의 셋째 문 입구로 데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묻고자 하니 그대는 내게 아무것도 일절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린다면 왕께서는 당장에 저를 처형해 버리실 것입니다. 설령 제가 왕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왕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대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대를 죽이려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도 그대를 결코 넘겨주지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내 목숨은 건질 것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너와 내 가족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고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나를 떠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요. 만일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면 그 자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요. 분명 나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왕을 그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제가 왕께 전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왕께서는 복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계속 버티고 끝까지 항복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여인들은 왕께 말하기를 아 슬프다. 왕이 믿었던 친구들이 왕을 속이고 마침내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보라, 왕은 진창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왕이 믿었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왕을 버린 채 뿔뿔이 도망쳐 버렸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붙잡혀 바빌로니아 군대 앞으로 끌려갈 것이고 왕 자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 이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모조리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게 했던 이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알게 하지 마시오. 그래야만 그대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만일 나의 신하들이 내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분명 그대에게로 몰려와서 말하기를 예레미야여, 내가 왕께 무슨 말을 했고 또 왕께서는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전부 말하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오. 그럴 경우에 그대는 나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고 왕께 간청했다고 하시오. 얼마 후 과연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그가 왕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에 대해 캐물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탄로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캐묻기를 그쳤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함락되던 그날까지 왕궁 안의 경비대 뜰에서 머물렀다. 시편 주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내가 이렇듯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렇게 숨어만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학대하니 주께서 그들을 제 꾀에 빠져들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주를 멸시하고 모독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하는 일마다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의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악한 자들은 흥청거리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코웃음만 칩니다. 그들은 속으로 거만하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꿈쩍이나 하나 봐라. 내게는 아무 불행이 없으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합니다. 보소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에는 죄악과 욕설뿐입니다. 그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자들을 죽여버리기 일쑤요. 또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을 두 눈 번뜩이며 노립니다. 마치 굴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먹이가 걸려들기를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기회만 닿으면 가난한 자들을 그물로 덮쳐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 붙잡힌 자들은 엎드려서 빌빌대다가 악한 자들의 폭력 앞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으므로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합니다. 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을 높이 드시어 저 악한 자들을 후려치소서. 힘없는 자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악한 자들이 주를 모욕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릴 수 있으랴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학대와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다 지켜보셨으니 이제는 주의 손으로 친히 다 갚아주소서.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 기댈 때라고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여 악한 자들의 거만한 팔을 꺾어 주소서. 그들의 악한 짓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저들의 못된 짓들을 샅샅이 살피고 들춰내시어 강력하게 처벌해 주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주의 땅에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주여 가난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억눌려 사는 힘없는 자들을 권능의 팔로 감싸 주소서. 그리하시면 다시는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